우리 권세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자, 예수님께서 가방을 잃었을 때, 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줬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주님, 내 아이 중풍병에 걸려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내 아이 가족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런 집에서 부르는 아이, 월급 주고 부르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노예로서 평생 그 집에 봉사해야 되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노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일하는 그 노예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자, 주님, 내 아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주님께서 웬만하면 가지 않을 텐데, 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이 백부장이지만, 그러나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8절부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소서. 자,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없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사옵나이다.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또 종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나이다 하고 이해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백부장의 말을 살펴봅니다. 자, 백부장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백부장의 이 말은요, 믿음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이 말은 바로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얘기입니다. 백부장은 나도 남이 권세 있습니다. 내 윗권세가 말하면 나도 해야 합니다. 설사 죽을 자리 하더라도 가서 싸워라. 그러면 목숨을 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거기 위험한데요? 거기 가서 싸우다가 잘못하면 죽겠는데요?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세에서 백부장에게 가서 가라! 싸워라! 상대방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중간에 있더라도 가서 싸우라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내 밑에 있는 군사에 가서 야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백부장이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 아니 백부장이 그들에게 무슨 어떤 특별한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아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 권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라 없어서 이 말은 주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의 병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에 대해서 봅니다. 자, 이 세상에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와 힘은 다르게 작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얘기했을 때 신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바로 교회 앞에서 어떤 지나가는 아줌마가 이렇게 백을 들고 있는데 그냥 손에 치가서 탁 백을 치갖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위에 경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빨리 가서 잡아라.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야. 너 경찰인데 왜 빨리 가서 안 잡아? 그랬더니 내가 지금 경찰복을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찰복을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인데 키가 작습니다. 한 1m 65쯤 되고 몸집이 작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경찰복 다니고 사모님 쫓아가면 소매치가 그러면 저 조그만 놈이 왜 쫓아와? 하고서 너 이리 와봐 하고 자기를 때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찰 복장을 딱 입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경찰 복장을 딱 입고 하면 법에서 상대를 겁을 놓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경찰 복장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신학생은요, 그렇게 덩치가 크고 우락우락하고 유치리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키도 조그맣고 덩치도 작지만 제가 경찰 복장을 입을 때는 경찰의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의
경찰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지만, 자기가 경찰국을 벗으면 그 권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대학 일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2개, 3개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교통수에 삐 하는 걸 이도라 그러면 가서 여러분 교통수에 가서 너 학교 어디 나왔느냐? 너 학위 뭐 있느냐? 나 박사학위 2개인데 또 통하겠어요? 교통수경한테 내가 박사학위 2개 있고 3개 있고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수경에 삐 하는 거 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던,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갖고 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수경에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권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힘이라는 건 내가 운동을 하고 육체를 해서 내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누르는 것이 바로 권세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원수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 경험을 가지고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권세를 받으면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사옵나이다. 주님 말씀만 없어서 주의 말씀에 권세가 있사오니 그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알이 낫겠사옵나이다. 얼마나 이 백부장 보통 사람은 말할 수 없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자기 위에 권세가 있고 자기 안에도 백명의 군이 있기 때문에 권세에 대해서 이해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능력은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려면 우리 권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권세란 무엇입니까? 자,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원수마귀도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였어. 바로 천사가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였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니 없나니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사 잘못된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악용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그 권세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던 그릇되게 사용되어지던 간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부터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자, 이런 수차례 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던져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를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자, 이 말은요, 바로 그 지극히 높은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의 권세자를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권세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일까? 자, 성도의 권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높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라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구는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 내가 부모가 억만장자다, 백만장자다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가 억만장자예요. 그리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아무 부족함 없이 떡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저 영국에 저 여왕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찰스 황태자 있는데, 그 찰스 황태자가 지가 똑똑해서 황태자입니까? 엄마가 여왕이니까 황태자가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황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잘나서 나라를 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여왕이니까 제가 황태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왕자 공주 아닙니까? 왕자 공주예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중요하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자고 우리는 공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었으니 은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었으니라고 얘기하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를 갖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여자와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 만주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왕자가 된 겁니다. 난 저절로 공주가 되어질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갔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는데 그냥 내가 모르고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식당에 있는데 이제 돈이 엄청 나왔는데 좀 지갑을 놓고 왔네. 돈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엄청 부자입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못 박은 것이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만큼만 우리는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디 멀리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서 자녀한테 얘기합니다. 이 아빠 슈퍼에다가 아빠가 돈을 맡겨놨으니까 너 가서 마음대로 사 먹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을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얼마까지 가서 그 슈퍼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얼마치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치죠. 너무 어려운가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목소리 이게 갑자기 왜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내가 100만 원 우리 아버님 100만 원 맡겨놨으면 나는 가서 100만 원치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자를 사도 고기를 사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100만 원치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초과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나 100만 원만 맡겨놨으니까 100만 원치만 맡겨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세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만큼만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원수당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아무리 우리 마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또 원수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리라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었구나
참 안타깝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가인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원수가 끊임없이 음란의 마귀가 와서 우리를 우리 마음속에 음란의 마음을 줍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탐욕의 마음을 줍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다투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내 마음속에 음란이 다가옵니다. 탐욕이 다가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수 마귀야. 묶고를 걷다가 치나 미움과 다툼과 시련이 원수마귀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 묶고를 걷다가 치나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외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만약에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와서 죄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지혜로도 원수마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세로 누르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함께 나눕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자, 예수님께서 70인을 뽑아 두 명씩 각 마을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갔다 와서 예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을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으니. 자, 70인이 와라고 이해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명하였더니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 가운데 모든 일이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래된 음식을 아까워서 먹어서 식중독 걸렸으면 그 귀신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오래돼가지고 상한 걸 먹기 때문에 식중독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신이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다가오는 질병도 있고 또 환경 때문에 다가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내가 남을 어리석어서 사기를 다녀서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수마귀가 와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터진 주머니처럼 내가 부를 얻지 못할 때 원수마귀가 와서 가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로 귀신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주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활용해서 귀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사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또 해방하는 원수마귀를 주님 주신 권세로 내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병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감을 치고 나셨다는 것입니다. 감을 치고 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고 바로 십자가 보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질병을 바로 짊어지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우리를 나사렛 예수로 하여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라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입에 신의 광선을 받아야 주리니. 신의 광선을 받아야 주리니. 자, 하나님의 신의 광선을, 신의 빛을, 광선이 무엇입니까? 빛 아닙니까? 바로 치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병을 물리치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우리 주님께 주시는 권세를 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서양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인형가 비열한 사람이 있으면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을 콕콕 찌르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병 걸린 거 갖고 이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봐가지고요. 여기 또 한국 사람을 들어가서 찢는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아까 한 번은 원지 목사님들 와서 그 전화를 물어볼 게 있대요. 뭐냐더니 그 악국 붙들하고 침 넣는 거 그거 사탄인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다고. 그건 동양의 의학이지. 그건 그거 아니다. 그러니 원지 목사들은 그걸 다 사탄인 거라는 겁니다. 왜냐? 몸에다가 바늘 꽂잖아요. 몸에다가 바늘 꽂으니까 영화의 인형에다 바늘 탁 꽂아가지고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한참을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했지만 아수처럼 나은데 앵가적 지방 쪽은요 그 목사들이 대놓고 설교합니다. 그 침 맞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침 맞으면 지옥 간다고, 이게 침 맞으면 침 딱 해가지고 이게 저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해명하자고 제가 혼났어요. 그 애가 쪽에 아시아 목사는 동양계 목사 손자도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 성도들이 막 혼동됩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친구들 분이 한 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 나갔습니다. 의료가 친구니까 어느 목사님은 침 넣으면 지옥 간다는데 저 목사는 꼬리하는 목사는 침 넣는 거 데리고 와가지고 아픔을 와서 침 맞으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혼동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그 목사 찾아가서 설명하고 근데 우리가 희생할 때 저주가 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그 저주 가운데 묶여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게 만듭니다.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 저주 가운데 거기서 나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저주 가운데서 내일의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게 만듭니다. 우리를 저주를 걸어서 그냥 아무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무능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고 만듭니다. 그런 그 저주를 우리는 끊을 수 있는 그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그 책이 1편, 2편, 3편을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3편까지 나왔는데 1편, 2편은 제가 있는 걸 확신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가게 그 미국 분이 쓰신 것인데 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술 취하고 늘 그냥 도박하고 이러면 자녀들도 어른들 그걸 보고 자라니까 그냥 술 취하고 도박하고 그렇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그걸 보고 그냥 그렇게 배워서 따라하는구나 그러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단의 저주에 따라서 그렇게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 조상들이 내게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 저주를 끊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고 이것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바로 하나님의 큰 평가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어떤 저 주님 들어가서 목사님 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왜 안 돼? 되지 그렇습니다.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교회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리면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뭐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신 장로님이, 아니, 지금 예배 시간인데, 들어오지 마! 뭐 이러겠어요? 아니, 늦어도, 아이고, 늦게 잘 왔습니다. 하고 하겠지. 붙잡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냥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요. 여기 현진 여러분들 벽보 같은 거, 기독교 무슨 교회나 단체에서 뭐 집회하는 부흥회나 이런 거 벽보가 보면 현진 에스파뇰 이렇게 막 써 있습니다. 뭐 어떤 거, 뭐 신경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고,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 엔트라다 그라티, 엔트라다 리브레,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왜냐면 현지인들은 무슨 콘서트나 뭐 하면은 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회하는데 돈 안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엔트라다 리브레, 또는 엔트라다 그라티,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나 천국 들어갈래요. 내가 살 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교회 한 달 더 열심히 나갔다고요. 그런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권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몇 개를 줬는데, 우리 삼촌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거 갖고 교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뭐 교회 봉사를 많이 했고,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뭐 했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거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를 영접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이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권세를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내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렇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몇 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통장을 주고 왔습니다. 야, 돈이 필요하면 써라. 몇 억을 줬는데 나는 한 번도 은행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돈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통장만 들고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뭡니까? 순진한 사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 네. 자, 순진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내가 이쪽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대요. 어리석은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지. 내가 몇 억짜리 통장을 들고도 배가 쫄쫄 굶고 있는데 나는 은행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통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통장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쫄쫄 굶고 있으면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제가 선교사가 된 지가 20년인데 선교사 처음 돼가지고 이제 20년 전에 한번 나가서 아시는 목사님을 한번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막 반갑다고 해서더니 이제 저는 나이가 한참 윗분이니까 부모님 또래니까 내가 용돈을 좀 줘야지. 근데 탁 지갑을 꺼냈더니 괜찮습니다 목사님. 아니야 내가 너 오랜만에 봤는데 용돈 하나 줘야지. 지갑을 탁 꺼냈더니 저거 그러는 거예요. 참 몇 살 띠인 같지? 저거 그래요. 16살 띠인 같습니다. 그럼 이거 수표 쓸 줄 모르지? 왜? 쓸 줄 알아요. 쓸 줄 알아요. 무슨 게 뭐가 있겠어요.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수표 은행 가면 갑자기 바꿔주겠지. 네? 처음 그래요. 이거 수표 쓸 줄 모르겠지? 쓸 줄 안 돼. 근데 그래? 그래? 주시더라. 내가 못 써봤어도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고. 은행 가서 가는데 은행 갔더니 그 은행에서 이거
이 수표는요 우리 은혜 게 아니에요. 저도 다른 은혜 가요. 그 은혜 가서 찾으면 되는 거고. 내가 주님 권세를 활용하는데 내가 잘 모르면 계속 해보면 되어지는 거지. 나는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난 겁나요. 무서워요. 이러면 평생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평생 원수에게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가 지금 똑똑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합니다, 내가 대단한 일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제가 말씀하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병을 물리치는 권세를,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를, 청년을 하시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못났고, 그건 관계가 없이 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셔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